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속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 속상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지난 월요일 형님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영월에 있는 송어횟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영월에 가면 가까운 평창시장에 들려서 장 구경도 좀 하고 메밀 부치기도 좀 먹고 오자고 했습니다. 오래전 절인 배추로 얇게 부쳤던 것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만난 두 형님 네 분과 밀린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보다 10살 위인 형님은 여러 해 전에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시고 바로 위의 형님은 올 지방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식사 도중에 형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평창 장구경도 재미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마침 잘 되었죠. 내비게이션을 평창시장으로 맞췄지만 앞장서신 형님 차를 따라갔습니다. 장날이 아니고 겨울이라 한산했지만 시장은 열렸습니다. 평창시장이 올림픽을 기념해서 평창올림픽 시장이라고 하더군요. 메밀 부치기 본거장답게 시장 안에 여러 가게에서 부치기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전국으로 택배 보내는 시간이 임박해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택배를 보내야 한다면서 멀리 직접 온 손님을 받지 않겠다니, 주문 받은 것을 택배로 보내기 위한 준비만 있다는 겁니다. 뭐 당황스럽지만 안 팔겠다는데 어쩔겠습니까? 다음에 택배로 시켜 먹을 요량으로 명함만 받아서 돌아섰습니다. 근데 좀 약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못 먹다니.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영동고속도로를 탄다는 핑계로 형님들과 헤어져 오는 길에 평창 대화시장에 들렸습니다. 그곳에 한 곳이 있다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옆 가게에 물어보았더니 부치는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요즘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봉평시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 할머니는 몸살이 나와서 요즘 또 시장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다른
장사하시는 분에게 메밀 부치기 먹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더니 강 건너 이호성 문학관 쪽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찾아갔습니다. 어느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아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미리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손짓을 해서 식당으로 들어갔죠. 젊은 며느리인가 주문을 받고는 주방에 대고 어머니 여기 부치기 2장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아 연세 있는 할머니가 부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메밀 부치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었던 옛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드는 혼자 생각에 아니 메밀 부치기 먹겠다고 이렇게 용을 쓰다니 참 원네. 세월이 조금만 더 가면 옛맛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좀 서글펐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 맛이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그걸 먹겠다고 그렇게 했다니 헛웃음이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미식가도 아닌데 한번 먹어보겠다고 좀 더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끌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무엇에 끌렸습니까?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죠.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꿈을 해석하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뜻을 정한 그대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뜻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첫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도했었던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둘째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보통 2층 집 창문은 공기 순환을 위해 열어두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마치 예루살렘의 폐허자리를 보기라도 하듯 창문들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였지만 세상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3번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려면 아침에 기도하고 왕궁으로 출근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저녁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중간에 점심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넷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한결같이 진지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로,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이미 그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갑자기 급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오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습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다친 형편은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바랬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로 감사하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는 그런 습관 그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습관을 만들고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바벨론의 새로운 왕 다리오는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120명 위에 3명의 정승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은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란 일을 잘못 처리한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지요.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리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서 총리들과 방백들은 자신들의 숨은 흉계를 감추고 왕에게 나가 아뢰옵니다. 왕이시여, 법을 하나 만드셔서 왕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는 그 법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기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늘 그렇게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름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 금령을 내린 그 이야기부터 하죠. 임금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은 대답합니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왕은 자신이 법령에 도장을 찍은 것과 자신 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기로 한 내용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치밀함을 몰랐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충신 다니엘을 제거할 비열한 술수를 동원한 사람들의 관계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법령을 무시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간악한 무리는 왕이 더 이상 그 법령에 관하여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확인한 후에 드디어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메대 제국의 총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과거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그를 구하려고 마음을 썼지만 왕의 노력도 허사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이름이 나온 후에야 그들의 간교에 넘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왕으로 직접 도장을 찍게 하였으니 왕으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은 이 일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져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법령에 따르면 위반자는 당일로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악한 무리가 다시 왕을 찾아와서 그 법령은 취소할 수 없음을 들먹이며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간교하였고 철두철미하였고 왕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왕이라도 물러설 수 없도록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기도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듯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던 것은 그의 삶의 형편이 편안하였기 때문에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시기와 모함과 고난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지자 사람들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어귀를 막고 그 위에 왕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 봉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임금님은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그를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합니다. 또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헐떴던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동안, 바사왕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절대 만만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이전에 하였던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용기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기에 바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시든지, 인간이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든지 등등 믿는 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 조건은 믿음인데 그 내용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울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심으로써 세상살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여러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현장은 다름 아닌 시기와 모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기에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날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기에 소망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